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년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일일이 감찰하시사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은 되어지는지 일일이 바라보시며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옵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귀한 심령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여 그래도 세상 것 즐기지 않고 이 시간 귀한 시간 쉴 수도 있고 다른 것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 부족하지만 마음 중심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 정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 썩어질 것 누구 하나 믿을 것 없고 주여 이 세상 것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가 없어서 주여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이 열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해 주시되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배고플 때 한번 먹으면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또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몇 가지 목적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귀한 분 발견하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즉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로마서 앞의 권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할 수 있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가서부터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큰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뭐에 미친 사람이라고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완전히 미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감사의 제목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건강 때문에 진로의 형통함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감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감사함은 가장 우선순위의 감사의 랭킹1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차원을 묵상할 때요 제가 저 자신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가, 또 우리 공동체의 감사의 수준은 어떤가, 차원은 어떤가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에 불타는 감동이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복음의 운명에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로마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 자신의 기도 제목도 역시 복음으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도 역시 복음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때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중 13권이,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하게 사도 바울이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능력은, 성경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헌신하는 한 사람, 생명력 있는 한 영혼,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있는 줄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세상은 간과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수, 많은 재정, 엄청난 빌딩과 외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은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도 이룰 수 없는 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제자 양육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주께 귀한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우리 교회의 기능,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설교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기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교육을 할까요? 왜 양육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키포인트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온전히 알아가고 온전히 닮아가는,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께 헌신된, 헌신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하는 한 사람, 사람.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온전한 세상 가치에 휘말리지 않는, 세상 가치에 휘말리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마음 중심 생각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른 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으며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왜 살아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썩어지고 죽고 없어질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고 거기서 그런 방법들과 전략들과 전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후회하지 않을 귀한 성경의 가치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으로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령님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딱 생각해 봤을 때 따라봅시다.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뭡니까? 그 의미가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가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최소한도 토요일날 하루 정도, 가급적이면 진짜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끝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알면, 정말로 감동적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자원하는 마음은 억지로 시키면 그거 하기 싫잖아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억지로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깨달아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할 경우에 진짜 손발 다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소리가 크신 거 보니까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네. 뭐 직분을 떠나서 다 그래요 우리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니까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보시면 1장부터 2장 보시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생명 다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늘 문이 열려서
불의 혀같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된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래는 무엇입니까? 소수가 모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저희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죽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경 말씀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에 임재함이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무릎을 십자가 앞에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을 간구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한 영혼 한 영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세워드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 양육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양육이 없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드온 사사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미디안의 적병들이 13만 5천, 몇 명이요? 13만 5천이라는 대군이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이 13만 5천을 항전하겠다고 대항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장병들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3만 2천 명. 그런데 겁먹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을 돌려보내요. 야, 13만 5천을 대적하려면 최소한도 그 정도의 숫자 정도는, 그죠? 있어야 되는데 3만 2천도 턱없이 모자르는데 4배 이상, 많게는 5배까지 모자르는데 모자르는 상황 속에서 10,000명도 아니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서 이제 겨우 10,000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10,000명 가운데 저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때 당시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허겁지겁 누구한테 먼저 먹으려고 물을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막 호우적 물을 먹고 개폼으로 먹는 사람, 여러분 개 물 마시는 거 봤죠? 네, 비슷하게 물을 그냥 핥아서 먹는데, 근데 진짜 개폼으로 먹는 사람 이 10,000명 중에서 9,700명, 몇 명이요? 개폼으로, 동물폼으로 먹는 사람, 막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 9,700명 다 골라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나머지가 몇 명이에요? 300명. 진짜 300명. 13만 5천에 비하면 진짜 완전히 소수죠. 진짜 소수입니다. 13만 5천 명인데 딱 세워놓고 13만 5천 명을 딱 세워놓고 허허벌판에 그 옆에다가 300명 딱 세워놓고 보십시오.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대결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소수 300명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개껌 잡고 먹은 사람들이 아니죠. 물을 마시더라도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요? 왜 기도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물을 잘못 마시면 배탈이 나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어차피 한 번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생기가 돌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좋은 곳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먹습니다. 마십니다. 마시더라도 막 입으다가 그냥 코를 바꾸선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심해서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이, 제가 마신 이 물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전쟁이 될 수 있는 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마셨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군대는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믿으시면 사망 권세 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비록 300명이지만 소수지만 13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300명 앞에서 나가주시고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잔당들, 얼마 안 남은 잔당들 가서 쳐부시면 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기도원의 그리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기에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미쳤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소수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 가운데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들이 온전히 나와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왜 저한테는 안 해줘요? 왜 옆에만 해줘?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도. 당신이 손을 이렇게 당신이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따라해봅시다. 길고 짧은 건 길고 짧은 거 개봐야지 합니다. 개봐야지 않- 여러분 지금 연약하다고 깔보지 마세요. 길고 짧은 건 개봐야지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나중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긴장하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시험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시험 걸려가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약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단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 성령 해방죄는 그 용서함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지금 강의에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이제 기회가, 성경 공부든지 해야 될 이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만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이 귀중한 부르심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온천하의 복음 증거하시는 거룩한 목적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저희들이 창조되었나요?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복음 증거의 사명 저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